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 가운데 함께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그런데 처음에 학교 왔을 때는 막 그냥 불곰처럼 막 그러면서 깡패, 저 대구 사나이였는데, 제가 한 20년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다른 어떤 목사님보다도, 목사가 목사를 존경하는 것은 어려운데 친구를 존경하기는 더욱더 어려운데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게 된 그런 목사입니다. 그 목사와 그저께 핸드폰으로 문자를 나누면서 이런 코로나 얘기를 하고 이런 중에 그 목사님이 문자로다가 탁탁 하면서 문자로 말씀을 주더라고요. 저는 겸손하게 이 시점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믿기 때문에 내게 보내준 8개의 성경 말씀을 거의 가감없이 순서도 그대로 살려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붙들고 새기시고 간직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코로나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나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아라. 지존하신 이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면,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는 말씀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느냐?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게 환난 가운데 있다면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하신 말씀이다, 믿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건진 사람을 통하여서 왜 죽지 않고 살게 하십니까? 왜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미운 오리 새끼 같았는데 백조가 되듯이 저주와 수치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생명까지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가정에 그 35장 내용을 쭉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막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딸이 막 그냥 강간당하는 일을 비롯하여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고 그냥 서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잠시 했지만 심기일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과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환난 날에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야곱은 이 지금 현재 말고도 과거에도 환난이 있었는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만나 주신 하나님,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분 하나님께 이제 심기일전하고 영혼과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환난에 응답하시며 지금까지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뭐를 하려고요? 저 이제 지단을 쌓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자신을 환난 중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집, 과거에 만나주셨던 것이 베델이야. 베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 예, 소원한 것을 갚겠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으므로 주님께 기도하러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뭐가 나와요? 성전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약속은 항상 성전이 말씀되고 성전에서의 예배와 성전에서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그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의 베델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소원한 것을 갚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역대하 20장 1절로 2절 말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2절은 읽지 않고 설명을 하겠는데,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남북으로 분열왕국 시대가 있을 때 남쪽 유다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영종조 시대처럼 아주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시샘한 주변국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고 그 유다를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과 부족이니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두렵고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께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며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강력한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에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역사하시는 강력의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되 내용이 어땠느냐?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누구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언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은, 주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도 영원하고 축복도 영원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개국이 침공을 하지만 짓밟히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언약을 재확인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성전에서 기도하되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새겨진 말씀, 내가 붙든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한 곳에 가갖고 적들이 기어 올라오는 그곳에 가갖고 뭐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자 승리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20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그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형통하리라. 견고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참 적들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중과 부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모두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지. 아멘.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이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돕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세일산 주민은 이제 그 아람의 부족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어떻게 했다?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과 부족인 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병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들어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둘이 하나와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남은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찬양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내 자녀 누구 이런 음식만 잘 먹고 이렇게 잘해주면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진 자녀라 할지라도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내가 교만했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성취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 이것, 기도, 찬양, 이것이 말씀에 항상 담겨져 있어. 약속의 말씀 속에. 같이 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요. 이렇게 살라는 얘기야. 지존자의 어떤 곳에 살라라고요? 지존자의, 저 높으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은밀한 곳에 살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라.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지존자의 뭐라고요? 은밀한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이건 뭐를 말한다라고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라. 그런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야. 교회는 이 가시적인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그랬잖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예,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영적 시인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보십니다. 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소리로 읽어보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야, 교회 가자 이럴 때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다음에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돼 있대.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중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나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 베들, 이것을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여 그 안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 대구의 친구 목사님의 교회는 한 200명 정도가 출석을 하니까 인토불고 호텔 옆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청 이런 데서 막
와요. 같이 그 저기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리고 가능한지면 모이지 않기를 원해. 그런데 목사님은 담대하게 성경에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교회는 뭐 했느냐? 흩어져 갖고 그냥 집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야. 모여서 오히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지켜야 할 법들을 준수하면서 지켜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성전에, 그런 성전에 모여야 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그 말씀대로다가 전능자의 큰 날에 베델로, 여러분 핏값으로 세운 교회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 왜 그곳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 함께 읽으세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 성전에 모여서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 이런 신앙. 여호와가 누굽니까? 나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윤 집사님이 피난처였잖아. 이사 와서 몸도 아프고 삶이 어려울 때 경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헐레벌떡 와갖고 내가 이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피난처로 알았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문장로님도 치료하실 줄로 믿어요. 인간은 다 잘난 점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점도 다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은 하나님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아, 기억지도 않아. 그런데 잘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라도 영원히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저 6층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맞짱 섰어요. 자노님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 나는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해요. 핏값으로 세웠어요. 성령으로 세웠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전능자의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라와서 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요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세요.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진 이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올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이든 질병이든 심한 병에서 건져주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으면 역사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4절로 6절까지 있는, 7,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로 알고 찾아온 이에게 주님의 깃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새끼, 참새 새끼가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그러다가 졸도를 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이 주워다가 따뜻하게 말이죠, 이불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 드라이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질병에 있든 문제가 있든 주님의 기수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든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뭡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명이 만명이 썰어져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입니다. 9절 말씀. 자, 그런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진 이에게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였으므로 어떻게 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임이니라. 12절까지. 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인생 살면서 환난 고통이 있어요.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별하별 일을 다 겪어요. 나도 심근경색이 있었지, 신장괴사가 있었지, 아들도 그냥 저 마두동에서 그냥 큰 사고로다가 죽을 뻔했지. 뭐 이런 일. 우리 딸도 그랬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아픈 거야. 이런 일이 있어. 이 마음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이해를 해야 돼. 과거에 그냥 젊었을 때 은사만 줬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돼.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또 몰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돕는다. 정말 사랑으로 돕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지켜주신다, 붙들어주신다, 보호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원수마귀,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 신앙의 문제를 줬던 문제의 원흉인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 때문에 물론 사람의 부주의도 있고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가중시켜서 원수마귀는 이런 문제를 줬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를 준 원수마귀를 뭐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며 그런 신앙을 갖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면 뭐 할 것이다? 네가 밟으리로다 말씀을 하세요. 뱀과 사자를 밟으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뱀과 천가를 밟습니다. 사자를 밟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있다고 해갖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돼. 마가복음 16장 잘하는 말씀 17절로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원수마귀가 아까 사방에서 독을 쏘아야 되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말씀 더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야. 나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곳에서 사역을 한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문제 없어요. 관계 없어요. 자녀들이 조금 걱정됩니다만 그 또한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사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 없어요. 그를 위해서는 그것이 유익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사역자로 삼으셨거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것을 믿고 사모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해 왔던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모도 일어나게 되고, 내가 어떤 권사님이 알고 있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손녀가 초등학생 1학년인가 봐. 그런데 백혈병에 걸렸대. 내가 알기로다가는 그 엄마가 그냥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버지도 훌륭하고 자녀를,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줬죠. 잘 먹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아무리 인간이 도우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막을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인 거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 약속한 대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그 어린 딸도 치료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제 구원하는 사역, 원수 마귀를 짓밟고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건지시겠다 말씀합니다. 구원하시겠다.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높여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답하리라. 네가 기도한 것에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수와 영생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병에 있던 사람을 건져내갖고 장수하게 하리라. 저도 벌써 15년 전에 죽을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심근경색, 신장. 근데 살려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줬으니까 돌파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한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이제 선포를 하셔요.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세 가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보십시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데 분명히 아멘이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그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자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 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거야.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대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뭡니까?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속한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한다? 그들을 이겼나니. 아멘. 그들을 이긴다는 거야.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분명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겼노니 너희도 이겨라. 대장만 이기고 군사는 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대신아 대장은 이겼어. 그런데 그 휘하에 병사들은 졌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장이 이겼으면 군사가 이긴 겁니다. 그 휘하의 군사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겼습니다. 백성이 집니까? 왕이 이겼으면 백성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